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목사님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교인들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매주일. 어떤 목사님이 일반 주일인데 주일 예배 찬송으로 부활 찬송가를 주보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주보를 만드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찬송에 부활 찬송을 집어넣었던데요.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도 아닌데 혹시 잘못 넣은 거 아닌가 확인 전화 걸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예, 우리는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잘못 넣은 게 아닙니다. 그랬대요.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이 부활주일은 모든 날들 중에 가장 고귀한 날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을 것을 내다보고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불교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개종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리에서 2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죽은 부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에게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물어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메카에 가면 우리 교주 마호멧 그분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시신을 운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과부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하셨습니다. 관에다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어서 매장하려고 운구에 가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장례식이 잔치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두 번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금쪽같이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더라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회당장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지만은 사회적 지위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준비하며 곡하기 시작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당시 유대인들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뜻입니다. 이 달리다 쿰. 이 말은 그 당시에 아빠들이 아침에 딸을 깨울 때 쓰던 말이에요. 달리다 쿰. 얘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굴로 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렛 누이 마르다가 만류했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굴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2살 소녀, 또 죽어서 장지로 운구되고 있던 과부의 외아들 청년,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나이 많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소녀도 살리시고 젊은 청년도 살리시고 나이 많은 나사로도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갓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청년도 살리시고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친히 이제는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시고 직결 재판에 넘겨져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하루아침에 죽으신 걸 보면 이건 말이 안 될 정도의 불법 재판이죠. 재판이라 그러면은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변호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인도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어젯밤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죄도 없이 극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불법적인 재판이었나를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이 빨리 썩지 말라고 향품을 잘 발라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또 시신을 장례를 해도 이 배 혼이불 같은 천으로 가볍게 덮어두고 나서 나중에라도 와서 다시 쉽게 열어 제치고 향품을 바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2-3시간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이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장례를 치를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그냥 대충 세마포 천으로 감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냥 임시로 장례를 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여인과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 외에 다른 여자들 몇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이죠. 동이 터올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지? 우리가 못 옮길 텐데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있던 두 천사가 여인들 향해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무덤에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돌아가서 11 사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이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최측근 그룹이었던 야고보나 요한도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원래 7 귀신 들린 창녀였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치유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어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사모함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그 서신서를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난 부활의 최초의 증인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요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외국인 선교사님하고 일을 할 때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한국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예배 때 표정이 어둡지요? 꼭 장례식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명랑하게 웃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교회당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이렇게 어둡고 우울해지는 거죠. 이동훈 목사님 변명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그러더랍니다. 그 선교사님 참 잘 보셨죠? 우리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죽으심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참 좋은 신앙이죠. 우리 주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또한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성령님의 동행하심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일본의 귀족이었던 시부자와라고 하는 자작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곳곳을 방문하던 중에 유명한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가 섬기던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유교 신자라고 밝히면서 유교의 인 사상과 기독교의 사랑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워너메이커가 즉석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자작께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성자의 교훈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여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대.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워너메이커를 본 그 시부자와 자작도 그의 순수한 신앙적인 용기에 탐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이 주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무덤이 주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고 그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들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와 또 오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부활의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